굿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 그런 빅토리. 제목으로 그리고 말입니다. 빅토리를 네. 외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세상이라는 단어도 듣게 되고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세상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안 좋은 생각나십니까? 이미지. 안 좋은 이미지. 말씀이 없는.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는 영적 것이다. 전쟁 영적 대상이. 영적인 전쟁의 대상이다. 네, 저는 어. 그렇게 생각. 그렇죠. 네.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은 좀 부정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요한복음은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혜원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자, 여기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우리가 처음에 배웠었죠? 예, 예수님께서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태초의 천지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요한의 증언입니다. 오. 그래서 태초에는 하나님 아버지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함께 하셨고 거기에 성자 예수님도 참여하셨다. 그렇게 요한복음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을 아버지가 창조하실 때 아들이신 예수님도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겁니다. 심지어 세상에 와 계신데도 몰랐다는 겁니다. 또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왕이에요. 그 나라의 왕입니다. 왕이 오면 그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들이 왕을 알아보고 환영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땅 백성들은 못 알아보고 영접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게 됐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5절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이성신님 한번 읽어봐 주시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고 말할 때 빛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나는 세상의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왜 그렇다는 겁니까? 어떤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까? 어둠. 어둠.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둠이다. 어둠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빛이 어둠이랑 같이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어두워지려면 빛이 없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 아담의 불순종 이후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되었고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둠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강래희님.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왔어요. 세상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보다 뭐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보다 빛보다 뭘 더 사랑해요? 어둠을.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왜 그렇다는 겁니까? 행위가 악함으로라고. 자기들의 행위가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네. 그런데 세상은 어두움이에요. 음, 빛과 어둠은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없죠.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긴장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적대적인 긴장 관계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이렇게 말하는데요. 15장 18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혜원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세상이 너희를 뭐 한다고 말합니까? 미워한다. 미워하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너희라는 단어가 나왔죠. 네. 너희는 누굴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이 시대 우리들이라고 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미워한다. 그렇게 말해주죠. 자, 너희들 미워한다는 것은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나. 예수님을 예수님.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우리 세상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질서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름대로 질서를 정해놨습니다. 법칙을 정해놨습니다. 악한 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걸 다 따라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백성들 안 따라하는 거예요. 그 법대로, 세상의 법대로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요? 빛에 예수님. 빛에게 속해 있고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었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해 있죠. 네.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들을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왜 세상이 많은 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우리 안 따라하니까. 우리 말 안 들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반대로 또 우리가 너무 세상과 편하게 잘 어울리며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갑자기 그런 너는 생각이. 왜 불편하지 않지? 그렇죠? 그런 너무 네. 제법 문제가 있는 예, 거죠. 제자들보다는 제법 너무 편하게 잘 살고 있는 건 네. 아닌가. 그러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네. 또. 네.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성신님.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 편은 다 예뻐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내 말 잘 듣고 내가 세상에 만들어 놓은 질서대로 하면 네. 예뻐해 주고 괜찮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속하지 않은 사람은 미워하고 박해하고 싫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18장 35절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래희님.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빌라도이죠. 빌라도. 예, 빌라도. 빌라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총독이죠. 총독은 누가 보낸 겁니까? 누가 임명했습니까? 파견한. 그렇죠. 네. 로마의 황제. 그 당시는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팔레스타인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다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모든 곳에 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파견했냐면 총독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온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뭘 상징하느냐면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예. 세상의 권력,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권력의 핵심에는 황제가 있고 황제의 위임을 받은 빌라도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권력의 핵심인 빌라도 앞에 데려갔죠. 그리고 빌라도도 내가 황제의 명을 받아서 유다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를 나에게 넘겨주지 않았느냐? 내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지? 나에게 말해라. 네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십니까?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고요. 네. 그렇게 따지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초월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지 않고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초월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을 품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떠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이 품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초월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세상을 품고 있습니다. 품었으니 다행이죠. 품었습니다. 다행히. 네. 버리진 않아요. 네, 완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나라면 좀 세상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렇게 하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요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월해 계시니까. 그리고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품고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 어때요? 불쌍하게 생각되셨습니다. 왜 불쌍했을까요? 내가 없으면 이들이 괜찮을까? 그렇죠. 이 아이가 그리고 세상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요. 핍박. 너무너무 싫어하죠.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 자기 편 아니라고.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싫어합니다. 거기에 계속 남아 있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불쌍한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격려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볼게요. 14장 27절입니다. 장혜원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누구의 평안을 준다 말씀하십니까? 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평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고 계신 그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 표현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누가 주는 것과 같지 않자고요? 세상이 주는. 그러니까 세상도 평화를 준다고 이야기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준다. 그렇죠. 사실은 이 당시가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입만 열면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가져왔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그것을 좀 전문적인 용어로 팍스 로마나라고 말합니다. 팍스 평화라는 뜻이고요.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황제가 주는 로마가 주는 로마의 평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의 평화는 세상 로마가 주는 것과 다르다 말씀합니다. 어떤 면에 달랐을까요? 로마가 주는 평화는 어떤 평화이냐면 칼로 유지되는 평화였어요.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서로 싸워요. 서로 미워해요. 그러나 적어도 겉으로 전쟁은 못합니다. 왜? 로마가 너무 강력해서요. 감히 로마를 상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못 댐비지. 그렇죠. 나중에 주후 66년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네네. 로마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했냐면 처참히 진압합니다. 칼로 죽인 정도가 아니고 네. 하루에 500명씩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엄마야. 그렇게 하기도 어렵게. 그렇게 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나중에는 나무를 구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렸죠. 그게 로마가 평화를 유지하는 방식이었어요.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 어머. 그러면 처참히 질밟는 겁니다. 칼로 힘으로 눌려져서 전쟁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로마가 줄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는 평화입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화인데 그래서 전쟁이 없는 상태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요 샬롬입니다. 그 샬롬은 뭐냐면 막힌 게 없는 것이 샬롬이에요. 우리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힌 게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았죠. 네네. 막힌 게 없었죠. 네네네. 그러나 죄를 지면서 하나님과 분리되게 됐습니다. 그 죄로 인해 분리되기 전 하나님과 누렸던 그 온전한 소통의 상태가 샬롬이에요. 죄 짓기 전에는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우리 사이가 하나와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딱 짓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이 여자 때문이야. 맞아. 이성진님 너무 세게 이야기하세요. 너무 잘하시네요. 예. 집에 계신 분이 이 부분은 보지 않아야 돼. 남자들이 그래요. 위계가 찾아오면 이 여자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네, 그 남자들은 준비가 돼 있어요. 자기의 아내를 가까운 사람을 사지에 몰아놓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위기가 찾아오면 이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둘이 관계가 나눠졌다. 소외, 인간 사회 소외가 이루어지게 됐. 그게 죄로 인해서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됐을 때 그때 누리는 평화가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활하게 아무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상태가 샬롬이에요. 그 평화를 예수님께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죄가 세상을 다스리죠. 세상이 어두운 것은 사망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게 되셨죠. 네. 그래서 저는 부활을 뭐라 말하냐면 사망에게 사망 통고를 한 사건이다. 사망에게 사망을 선포한 사건이 부활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미 이겨놓은 싸움판에서 우리는 싸우는 그렇죠. 거네요.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한다.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요 뭐가 주어져 있어요? 이미 승리. 승리가 주어져 맞습니다.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승리의 마지막 순간에 들어가기 전까지
세상은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낙심시킬 거예요. 힘들게 만들 겁니다. 박해할 것입니다. 그만두라고, 예수님 이제 부인하라고, 그 길 가지 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백성들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래희님.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아마 이 모습은 초대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조롱받죠, 채찍질 맞죠,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았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돌로 치고 심지어 톱으로 쳐서 켜서 죽이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요. 심지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했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콜로세움. 옛날에 원형 극장 안에 어떻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놓고 네, 맞아요. 사자. 짐승의 가죽을 씌워놓고 배고픈 사자를 맹수를 풀었거든요. 그 장면이 그대로 사실은 여기 표현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지만 그래서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로 이렇게 흩어져서 도망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해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지하에 가서 숨어 사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여기 써놨냐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이 감당 못하네. 들어보셨죠, 여러분? 노래 너무 잘하시네. 예. 감사합니다. 가수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 왜? 세상이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죠, 위협하죠, 감옥에 던져넣죠. 심지어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서 처참히 하더라도 신앙을 버리지 않아요.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박해했지만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셔서 결국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기셨습니까? 어떤 군대를 동원하신 거예요? 특수부대를 동원하셨습니까? 영적 군대. 성경은 성령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게요. 3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장혜원님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기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졌다고 생각했어요. 봐라, 로마 황제 명을 받았던 빌라도가 사형을 명했고 예수님은 얼마나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냐. 예수님이 진 거지. 세상이 승리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보는 관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셔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네.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의 세상을 이기시는 방법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고 부활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상을 품어 안고 사랑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다. 아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세상을 초월해 있고 세상을 품고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다. 결국 이 타락한 세상도 예수님은
구원하신다. 그렇게 아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시다.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예수님이 초월하셨다라는 게 그렇게 또 무력 앞에 더 큰 무력을 쓰지 않으시고 정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신 것이 정말 놀랍네요. 이게 되게 네. 그러게 너무 놀라운 말입니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세상을 이겨야 되나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네요. 아니 사실 저는 딱 오늘 말씀이 제가 어저께 저희 큰아이와 신랑이 했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성적에 그 안 나올 때 지금 네. 이제 입시 한창이라 아, 걔한테는 그게 환난인 거죠. 그러네요. 세상에 주는 가장 큰 환난. 엄청난 그러네요. 놀림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뜻대로 뭐가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올 때마다 자기 감정의 기복 때문에 평안을 못 누려요. 아. 어쩔 줄을 몰라 해서 제가 그렇죠. 정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주님이 주신 샬롬 이걸 입으로 선포해라. 평안을 구해라. 근데 그거는 예수님의 피로 네가 이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세상이 주는 네가 성적이 1등급이 나오면 평안해질 것 같아? 그랬더니 자기는 평안해질 것 같대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죠. 그렇지 않다고. 금메달 딴 사람은 유지하기 위해서 불안하고 4위에 있는 사람은 이제 동메달로 들어가려고 불안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의 삶은 항상 그렇다. 네. 어떤 조건에서도 네가 샬롬할 수 없으니 네. 그리스도의 피를 선포하고 샬롬하자. 네.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오늘 내용이 딱이 딱 성경, 나오네. 예. 야, 정말 지혜롭게 말씀하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고요. 네. 예, 오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주님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기도 그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